마지막 스가랴가 꿈꿨던 이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재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썩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살이 썩고 눈동자 눈구멍에서 썩었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물질이 영원한 물질이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거꾸로예요. 반대죠. 물질이 이 악하고 또 물질이 썩고 물질이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물질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게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물질이 더 이상 썩지 않는 물질이 된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은 모든 물질의 세계를 영원히 썩지 않는 물질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요. 만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셔요. 또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말씀하세요. 실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문이 닫혔을 때도 주님은 그 문을 뚫고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물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지 않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는 거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의미는 뭐냐? 내 몸이 썩잖아요. 쇠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 이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죄를 졌을 때 눈을 빼거나 손을 자르거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 몸을 내가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몸을 만드는 신앙이에요. 내 눈이 영원히 썩지 않는 눈으로 만드는 거고, 내 몸이, 내 손과 발이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이 주관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에서 내재하신 성령으로, 그래서 내 몸이, 내 눈이, 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성령이 주관하시는 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입이 하늘에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손과 발이 이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몸을 만드는 신앙이고,
이 몸이 하나님의 영원한 썩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물질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심판은 뭐냐?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은 다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있는 물질관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물질관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파와 오메가 시간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 영원까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게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날이 어떤 날이냐, 이 말을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우리가 부유하시고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초막절이거든요. 이 초막절에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고 또 슬픔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 날마다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부요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이 와서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과는 영원히 썩지 않는 물질이 되는 거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초막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는 이 초막절의 삶을 살다 보니까 20절 결론이에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이 말방울이라는 것은 이 모든 전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모든 하찮은 것까지 다 말하는 거죠. 거기다가 소치 그리고 주발이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성물 거룩한 물질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영원한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이제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없는 세상이고 죽음이 없는 세상이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의 세상은 잔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제사와 이 신약의 예배는요 완전히 180도 달라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축제고요, 기쁨이고요, 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죄를 진 자가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지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묵상하는 자가 아니고
죽음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21절 끝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으라.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냐 또는 이방인이냐 또 노인이냐 아이냐 또 여자냐 남자냐 더 이상 없어요. 그 안에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평화와 평등을 이루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믿음대로 또 스가랴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